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셨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처음으로 표적을 행했던 장소인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셨습니다. 장소로 보자면 2장 가나에서 시작해 4장 가나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이곳에서 행한 기적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만 고치시며 자신의 말씀 안에 곧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43절부터 45절입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에서 이틀을 머무신 후 갈릴리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당시 통용되던 격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앞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환영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일어난 일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도 예수님을 만나야 할 또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날 사건은 또 다른 믿음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46절부터 50절입니다. 아들을 살려달라는 왕의 신하.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로 이동하셨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이곳 가나 지방이 전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또 다른 표적이 있으리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곳에는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자 어떻게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왕의 신하로서 돈과 지위를 가졌지만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아들을 고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들은 기적 이면의 의미를 보지 않고 오직 기적 그 자체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일명 표적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오직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편 그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이가 죽기 전에 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와 함께 가서 그의 아들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냥 다 나았다는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51절부터 54절입니다. 기적에 대한 반응.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네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절박한 상황에도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앞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후 제자들이 믿음을 가진 것이나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다 알아맞히자 여인이 보인 믿음의 반응과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한편 그는 돌아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아들이 살아났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을 금치 못한 그는 종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낳은 시간이 언제인지 물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자신의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에 확신을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 사건을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 행한 두 번째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으로 시작해 4장 동일한 장소인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으로 이야기를 일단락하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이시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왕의 신하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말씀만 믿고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기적이 아닌 말씀만으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곧 믿음이고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